영국의 신학자 웨스트콧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그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전도 열정이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예화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하니까 내가 떠오르는 집사님이 계셔. 전도 열정이 있으시군요. 이 여인도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이 웨스트콧 박사님한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이 박사님이 실례지만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 이 여자는 이 사람이 구원을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자 이 신학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거형으로 물으셨습니까? I was served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물어보셨습니까? I am being served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미래형으로 질문하신 겁니까? I'll be served라고 물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아직 구원의 완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라는 현실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실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이 40년 동안의 현재성 속에서 1세대들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든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5,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적에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종결될 때에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장차 올 그 천국, 영원한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구원을 받은 그런 증거들이 자아상, 셀프 이미지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전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는 신분적 구원이에요. 우리 스테투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과거에 불법 체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시민권자가 되고 시티즌십이 되었습니다. 아멘. 시민권자 되십시오. 천국의 시민권자, 미국의 시민권자, 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야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또는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참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적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괜히 지나가다 교통경찰에 걸리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자가 된 것은 이제 우리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민권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지요. 또 법을 지켜야 되지요. 또 좋은 것은 또 우리가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서류 미비제가 되면 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이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적 의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수준적 의미의 레벨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거 뭡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의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의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싱 중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이 있다면, 어느 행동이 있다면 서서히 이것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생활, 예배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제와 나는 달라요. 또 어제 실수하고 죄악감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은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야기하지요. 너희들 육체대로 이제 살았다면 이제 육체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적으로 살아라.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한자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 영어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죠? 과거적 사건입니까? 현재도 지속되는 사건입니까? The old has gone. 즉, 현재 완료에는 네 가지 시대가 있다. 네 가지 의미가 있죠. 계속적인 의미도 있고, 완료의 의미 있고, 여러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the old has gone. 과거적 사건이 됐어요.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the new has come. 똑같은 현재 완료인데 계속 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과거의 구원을 받았으면 오늘 구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우리의 사고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주일날이 내가 쉬고 내가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날이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의 날이구나. Sunday is Lordship. 주님의 인도하신 날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날이구나. 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도 많은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안해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생활을 하니까 설교 시간에도 하지 말라가 하라는 것보다 더 많아. 솔직히. 그죠?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 짓는 생활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내 인격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좋은 아빠입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슴이 찜해야 돼. 내가 지금 미안해 죽겠네. 근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믿음 생활 해야 된다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야단치고 그래서 애들이 마음에 상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내에게도 화를 많이 내고 그런데 그것이 내 자라온 환경에서 형성된 내 기질과 성격이더라고. 급하기도 하고 말이 앞서기도 하고 상처주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익스큐스하고 말소리하고 그 아내한테도 또 부딪히다가도 금방 말소리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sanctification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수 믿어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만은 예전과 달라요. 죄에 대한 민감 센서티브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에서 뺀야드를 정리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꾸미려고 하는데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 돌에 지금
지지난주에 그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아직 넘기지 마세요. 돌이 얼마나 큰지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백야들은 돌이 많아서 하다가 돌아버린다니까 정말. 이게 파지지 않는 거예요. 저놈의 돌 때문에. 제일 큰 돌이었어. 다음에 보세요. 이걸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손으로 안 돼. 발로도 안 돼. 마음이 뭐 그냥 강하게 먹어도 안 돼.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 꽃갱이를 가지고 가지고 와서는 사정없이 패니까 빠지더라고. 그 돌이 저 돌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생명의 대추나무 나무를 사서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대추나무가 열릴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것을, 죄의 부분을 빼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구원의 새로운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내가 빼낼 수가 없어요.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뭘 해요? 십자가의 곡괭이로 보혈의 능력으로 캐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죄악 속에도 살 수 있지만 죄의 성향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생활을, 홀리 라이프를 내가 가지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럴 적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놀라운 열매는 예배의 열매를 갖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의 변화로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에서 내 인생을 틀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이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큰 사건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만이 죄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좀 안 된 비유지만 미국에 살지만 한국에 관심이 많죠. 내 조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이 사람의 예를 드립니다. 지금 약 10년 전인가요? 수년이 됐는데 무죄 처리가 돼가지고 그동안 잔잔히 있다가 요즘에 그 정치가 그거 있습니다. 물타기 정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슈가 딱 잘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이쪽으로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그 북한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인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관계가 묘하게 흘러가가지고 해결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나타난 게 물론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물타기 사건이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북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 끄집어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법무부 차관했다가 6일 만에 박근혜 정부 때 됐다가 사표 내고 물러났던 김학의라는 법무부 차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윤종천이라는 건설업자가 뇌물을 주면서 성접대를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별정에서 성적인 어떤 접대가 강간으로 이어지고 약물을 타고 별 짓을 다 하게 되는데 차마 수사관이 얘기를 못하겠대요. 얼마나 난잡하게 놀았는지. 그 참석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정부 고위관 공직자, 병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윤종천이라는 사람이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이상한 약을 먹였다는 거죠. 증거는 못 되지만 분명히 약을 먹어서는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김학의 때 당했는데 그 이후로 이 여자가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살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윤종천에 그런 오피스를 하나 구해준 걸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이 여자에게 김학의가 매일 찾아오는데 참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보세요. 지나가다 들리고
일 마치고 들리고 휴가 때 들리고 그냥 거의 매일 찾아올다시피 맨날 인데 놀라지 마세요. 교회에 갔다가 와서 들리고 김학이가 성도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성도들과 신도들과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요. 나가서 생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 속에 참 가슴이 미어져요. 그만의 그러한 죄악성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 소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육체 소욕을 갈라디아 5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그러니까 육체의 일들, 이 body desire, 이걸 욕망들이 나타날 때 가장 큰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음란의 죄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축복이지만 결혼생활 외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더러운 음행의 짓이에요. 예? 그것이 영적으로 나타나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록에 무서운 말을 합니다. 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안 하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불 가운데에 던진다 그랬어요. 심판입니다. 네.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게 그 가운데 하나가 음란의 죄, 성령 회방죄도 있고 이게 다 그런 죄 아닙니까? 철저하게 회개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교회에서. 저 동부에 있는 분이 그런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했는데 이 남편이 저 미국 여자랑 그러니까 스페니시 여자랑 바람을 피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을 해버려요. 결혼이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 여자로서의 배신감과 이 슬픔과 낭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 아이를 정말 희생하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20-3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병든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그 스페니시 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남편 데리고 가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왼수를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세요 그랬어. 답을 못 줘요. 근데 결국은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남자분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와이프한테 미안하다라고 꼭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재혼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정당한 방법에 의한 재혼이 아니라 참 어렵게 남들 보기에도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재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의 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은 뭐예요?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안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다음번부터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딱 그 가늠한 여인에게 얘기해요. 앞으로 그렇게 짓지 말아라. 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범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를 했다면 이 정죄에서 자책감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현실의 남편과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한국에 이재철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홍성사라는 큰 서적 대표로 하다가 세상처럼 많은 쾌락을 추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목회자가 됐어요. 정말 변화가 된 분이에요. 그분은 예배 시간에 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장로님의 와이프분이 나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이걸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행했다면 회개하십시오. 아니면 교회에서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제 남편은 교회에 있는 아무개 집사와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은 예배드림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당신의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읽어주면서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를 나가십시오. 그 예배 시간 교회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죠. 남들이 다 아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음란의 죄가 이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제 친구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이 가정은 안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생활을 얘기해요. 술 한잔하는 거는 우스운 거고요. 룸사롱 가는 게 또 우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일들을 얘기하는데 차마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마음이 썩을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어느 미국 부인이 남편이 50년 동안 살다가 이 할아버지는 다른 정말 좋은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못했어. 그래서 두 번째로 사귀어가지고 한 게 지금의 할머니였단 말이죠. 50년 동안 살면서 바람도 피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금혼식 때 축배를 하면서 남편이 좀 할 말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하기를 내 아내에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바람 피우고 그랬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아내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며 사랑합니다. 일찍 얘기하면 어떡하나. 50년 동안 그렇게 속썩이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아주 제 뇌리 속에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모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가 있어요. 그 영화는 우리나라에 1978년도에 아마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 눈의 궁전 속에서 사랑하는 여자 라라와 함께 살다. 그러면서 음악이 나오죠. 따라라란 따리라리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 영화가 생각나는데 리메이크 했지만 그 작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오말 샤리크가 20대 사람 배우가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은 토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여지 않게 어디 갔는데
너무 마음에 확 드는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이 여자 이름을 라라입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토냐도 있고 라라도 있고 이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레닌 혁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토냐에게 라라에게는 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혁명 군인이란 말이에요. 파샤라는 남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혁명 때문에 이 오마샤레프 이 지바고는 피합니다. 숨어지는 빨치산, 숨어지네요. 저 오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서관하고 병원 이렇게 치료도 하는데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라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라와 같이 동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노래 음정 속에서 그 말이 나오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죠. 그런데 또 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라라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 오마샤리크 이 지바고가 탁 보게 돼요. 그래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라라는 그냥 떠나고. 진짜 오마샤리크가요 나중에 86세인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자,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인간 휴머니즘으로 이 지바고와 라라의 생활을 로맨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불륜입니다. 사랑은요, 절제를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만난 부부로 만났다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한국에도 이미 퍼져 있는데 대학교 생활하면서 돈도 아끼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동거를 하게 됩니다. 내 몸 내 맘대로 사는데 뭘 살아보고 한번 결혼하겠다. 그거 인본주의예요. 그거 세상 욕망이 욕망. 오늘 이 직고대학에 왔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아요. 결혼 속에서 차라리 결혼하는 게 빨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찬 동거하다시피 살아. 저게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좀 놀러 갑니다. 우리 교회 지금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놀러 갑니다. 그래서 어디 둘이 가? 몇 박? 4박 5일이. 어디로 가? 저기 동부로 가요. 너 둘이 같이 다니? 스스럼 없이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인이나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 전까지나 또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의 영적인 순교뿐만 아니라 육적인 순교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범이 우리 죄를 지었다면 단단히 회개를 하고 거룩한 생활로 넘어가야 되죠. 제가 음란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죠.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얼마나 많은지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만 15가지 나왔는데 거기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게 죄악의 모습이.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5장 22절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딱 9가지밖에 안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셀프 컨트롤, 절제를 가져왔어요. 사랑도 절제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성령의 열매자 따라하십니다. 은혜는 단순하고 시작. 죄악은 풍성하다. 시작. 죄악은 풍성하다. 죄악은 복잡해. 은혜는 단순해요. 예수 믿고 복을 받으면 예수의 생활을 하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은혜로운 생활을 돼야 되죠. 근데 죄악의 모습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그리스도의 그 바램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믿는 자가 육체의 즐거움에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하늘의 거룩함을 소유하신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칭의, justification,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sanctification,
오늘 거룩의 생활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십자가 앞에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왜곡된 자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전의 욕망의 생각, 죄된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열등의식과 우울증이 있고 부정의식이 있고 메뚜기의식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충만의식이 되고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긍정의식이 되고 메뚜기가 아니라 강력한 사자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자아성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아성과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 밖으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주변에 이웃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주신 힘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가지 못하지만 완전함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 회복된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의 생활, 거룩한 생활, 은혜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